2023년 3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12과 교과를 함께하게 된 저는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는 전상훈입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여는 소중한 기회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의 선한 뜻을 우리가 찾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모든 간절함마다 함께 계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들로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훈장은 국가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그 공적과 업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주는 영전의 하나이다. 훈장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훈장이란 것은 한 사람이 혹은 한 단체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으로 여겨집니다. 미국의 무관, 즉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은 미국 의회의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명예의 훈장입니다. 이 훈장에는 명예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보상도 따르는데 매달 약 $1,200 정도의 기본급을 받게 되고 자녀가 사관학교에 지원할 경우 무조건 합격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일상에서도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군복 착용이 허용됩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특별한 자동차 번호판이 지급이 되고 사망하였을 경우 100%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특전이 있으니 그것은 이 훈장을 받게 되는 수훈자의 계급에 상관없이 이 훈장을 직접 수여하는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먼저 거수경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서 수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으로 와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수록 인간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너희에게도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충성됨에 대한 상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장인데 여기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성경절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그 줄 상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사야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사야 40장은 상급과 보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실 날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 역시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앞선 성경절들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느냐 하면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고 그때에 모두를 평가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며 거기에 그들의 행위에 알맞게 누군가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누군가에게는 합당한 형벌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위의 결과대로 그에게 상과 벌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러한 언급들을 이 세상적인 것들과 함께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자녀들에게 분명히 상급을 허락하시는데 이 상급은 매우 특별한 것이 될 것이며 다른 영적인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74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의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담고 있는 그 기별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이해만으로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었던 팔복을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은 우리의 세계에서는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질서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저자 바울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그 다음 장인 12장을 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급은 충성됨으로 인한 상을 받는 것이지 결코 행함으로 받는 구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에 인간으로서 하기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하였음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모본이 될 만한 훌륭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 가운데 살아갔음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들이 결코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십자가를 높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급이 세상의 그것과 같지 않음을 알아야 하는데 상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의 결과로 주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급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는 인식의 오해를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란 사실 역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죄의 용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은 끝까지 충성한 자의 상급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진보함으로써 은혜 안에 자라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흠없이 나타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점없이 우리 자신을 보존하여야 한다. 믿음과 행함은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은 지구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언어들은 자신의 삶의 양식에 특정한 부분들을 반영합니다. 극지방에 눈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양한 눈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있으며 또 뜨거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의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언어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세계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왔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어떠한 것일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은혜에 반응할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상급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해를 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어떠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부족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진리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반응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